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듯이 이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욕망,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기 쉬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잘 지켜 확실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의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모든 도를 행한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의 모든 길로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붙잡다, 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2절과 23절로 25절의 말씀은 22절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23절로 25절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받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22절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모든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붙잡혀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주실까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 모든 백성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말씀하시죠.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 안 되는 강력한 나라들이었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너희보다 강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그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 너희의 경계는, 이 경계라는 말은 영토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과 동쪽을 말씀하고 있죠.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가나안의 북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은 가나안 북쪽에서 저 동쪽에 있는, 즉 이 부분은 가나안 북동쪽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해까지라. 자, 이 서해까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뒤쪽에 있는 바다, 가나안 땅 뒤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를 가리키고, 그러면 동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앞쪽에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그 광야,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의 광야, 북쪽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줄기까지, 그리고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앞에 놓인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이제 복과 저주를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래 알지 못하던 신, 바할, 아세라,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는 땅입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두 산이 등장하죠. 그리심산, 에발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30절, 이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요단강 저쪽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요단강 이쪽 편에 있죠.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해지는 쪽,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죠. 가는 길, 길갈 맞은편. 자, 길갈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자리가 길갈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자, 모래 상수리 나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지명을 보았죠? 예,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을 때에 처음 도착했던 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지요.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세겜을 중심으로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은 곧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싸워야 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전쟁의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삶의 표현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저들을 광야의 40년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한 나라를 세우셔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선교에 시작된 그 최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경계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실까요? 먼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아직 살아가지 않은 이 10월의 날들이 있습니다. 이 10월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길을 순종을 통해서 걸어가므로 이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밟는 땅마다, 우리의 지경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경을 넓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10월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